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이제 2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강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30분이나 했더라고요. 2강부터는 좀 더 짧아지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1년차의 이야기가 2강의 내용입니다. 자, 강의 내용 짧으니까 집중해서 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자, 19페이지 도표를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준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6월절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첫 번째 해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올까요? 바로 2번 나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과 그 이후에 공생의 3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두 개가 다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 20페이지 넘어가서 교재 20페이지에 예루살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설 명절에 고향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는 그런 전통,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6월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는 제사에 바쳐지는 흠없는 희생물, 순양, 소, 비둘기 등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내는 세금, 성전세는 1인당 반세겔이었는데 이것이 로마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성전에 와서 로마 화폐로 환전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이 환전으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걸 다 엎어버리시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화내신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 상인들에게도 화가 나셨겠지만 더 화가 난 대상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두개파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환전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사를 더 부추기고 상인들과 함께 6월절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 특히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강매하고 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겠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으셨더라.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제의 중심이 된 거예요. 완전 핵인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지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 부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그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마음속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지지했을 거란 말이죠. 자, 유대 분파들의 관계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흥미롭게 바라본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네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에스네파는 워낙 스스로 구별되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이때 권력자였던 제사장들과 상당수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잡고 부와 권력이 있었던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들과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권력에서 조금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지만 이때는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두개파를 내쫓는 것을 보면서 통쾌해했던 것이죠. 바리새파는 율법에 능한 자들로 백성들의 지지를 크게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인상 깊게 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중 하나였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신분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노출되면 곤란해질 수 있었기에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면서 만나기 위해 밤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기에 낮에는 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진리를 탐구하는 데 열심이었고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방법과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거듭남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절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종교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가 생명에 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생명, 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사역 도표 다시 보시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개월을 지내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죠.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던 내용이죠. 주일 예배 때. 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 그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갖춘 성전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알려주시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수련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대면 예배가 부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사무치게 다가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회복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수가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이 사마리아 최초의 복음 전도 사건이었다고 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최초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SNS, 인스타나 이런 곳에 올리고 자랑하고 싶죠.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맛있는 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내가 아는 좋은 것을 소중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사역 21쪽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와서요. 자,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다음 6월절까지 4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하십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원격으로 치유를 하세요. 공생의 1, 2년 사이에 예수님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공생의 1, 2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이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한 청년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자라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형제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깔보고 배척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간신히 벗어나십니다. 자, 그 일을 겪으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풀타임으로 이렇게 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일을 하곤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풀타임 사역을 하는 제자들로 부르세요. 뒤돌아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밤새 고기잡이에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역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찮은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렇듯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4명은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에요. 자, 그러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제자 훈련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인상 깊은 사건 2개를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사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침상에 실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함께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때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저가 누구이기에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구길래 저희 죄 용서를 선포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들도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일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우 싫어했어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자,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징수액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를 자신들의 몫으로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이죠.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의 혈세를 걷어다가 로마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후 세리 마태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에 의해서 자신들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세리, 창녀, 병든 자들을 만나지도 말을 섞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식사도 함께 한 겁니다. 그러자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된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점점 인기가 올라가며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거슬림이 되었을 것이고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갈릴리에서 1년차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2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여기서부터 2년차 사역이 시작되는 건데 이 부분은 내일 오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시간상 모든 부분을 다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지 못하는데, 강의에서 살펴보지 않은 이런 사건들은, 그런 일들은 기회가 될 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도 목사님이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이거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한 번 더 돌려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열심히 푸시고 내일 아침에 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